신이라 불린 성실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술가들에게는 신으로까지 불렸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조각가이고 건축가이고 화가이고 시인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만능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산치오와 함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다양한 곳에 다양한 분야의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조각에서는 다비드상하고 피에타상, 회화에서는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건축에서는 카피톨리노 박물관,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의 설계를 맡았죠. 미켈란젤로는 몰락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중인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공중인으로 살기를 바랬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오토와 마사초의 그림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술가의 기질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기를란다의 공방에 집어넣었습니다. 13살 때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후에 당시에 위대한 자라고 불렸던 로렌초 메디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치 집안에서 공부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냐면요. 메디치 집안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했죠.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덕분에 플라톤 철학, 라틴어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당시의 지식인이라면 단테의 신곡을 모를 리가 없고요. 미켈란젤로도 단테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예술 경향을 보면요. 종교적인 표현도 많이 있지만 인문적인 표현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플라톤 철학, 라틴어에서 얻은 인문적인 지식과 나중에 피렌체에서 공화정이 다시 들어설 때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한 3년 정도 피렌체를 리더로서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미켈란젤로도 이 사보나롤라를 추종해가지고 이 종교적인 성향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인문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잘 혼합되어 있다, 잘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의 외모를 보면 조금 좀 못생기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의 얼굴입니다. 어릴 때 친구 토레지아노한테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걸 수술할 수 있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냥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삐뚤어진 코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대리석을 잘 다루는 조각가로 처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메디치가에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죠? 뭐 책을 읽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조각가로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연습을 하려면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리석이라는 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메디치가에서 있는 덕분에 메디치 내공이 공급해지는 대리석을 갖고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한 이후에 로렌초 메디치가 죽은 이후에는 메디치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바쿠스라는 작품이 있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어, 주문을 받아가지고 납품한 작품이죠. 미켈란젤로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주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어요. 오로지 미켈란젤로한테 기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을 내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대리석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서, 대리석을 잘 다룬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명성이 로마까지 알려져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이 작품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겁니다.
성모가 아들 예수를 무릎에 앉히고 비탄에 잠긴 그런 장면. 자, 피에타라는 게 원래 이탈리아 말로 비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슬픔 이런 뜻인데요. 이 장면을 이렇게 대리석 조각을 만들므로써 이 사람은 정말 대리석 조각의 천재로서 이제 세간의 평에 오르게 된 거죠. 겨우 24살 때 이런 결과물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성모의 가슴에 있는 띠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마이클 앤젤루스 보나르투스 플로렌티우스 파사바트라고 하는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름을 새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회화 작품에다가 작가 이름을 새기는 게 뭐 일반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성스러운 작품에 이 성모의 가슴띠에다가 이런 걸 새긴다?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건데, 썰에 의하면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 작품을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저건 조각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고 자기가 일부러 여기다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새겼다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추기경한테 혼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후에는 이런 그 이름을 새긴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켈란젤의 작품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새긴 작품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피렌체로 와가지고 또 하나의 작품을 주문받는데요. 바로 다윗상이죠. 자, 이 다윗상은 원래 두오모 성당의 돔 아래에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돔 아래에 이렇게 올려다 보이게 설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는 이 다윗상의 머리를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체의 황금 비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예술가들은 황금 비율을 다 지켰죠. 비례와 균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미켈란젤로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왜 안 지켰냐? 인체 황금 비율로 만든다면 머리가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오히려 머리를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인체 비례를 일부러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예술가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예술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가 되죠. 다윗상으로 인해서 또 피렌체에서는 대리석을 잘 다루는 예술가로서 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4살, 25살 때 이미 대리석 조각의 대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상이라는 것은요, 피렌체의 정치 체제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다윗상을 의뢰한 사람들은요, 공화정 시대였거든요. 소데리니와 마키아벨리였단 말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국 병사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고 힘없는 소년이 거대 병사를 이긴 거니까 어찌 보면 당시에 거대한 권력을 쥐었던 메디치가를 물리친 공화정 사람의 상징으로서 이 다윗상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유명한 축복가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 공화정이 무너지고 피렌체에는 메디치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메디치가에서는 자신이 돌아온 어떤 상징물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 만들어진 게 헤라클레스와 카쿠스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만디넬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헤라클레스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카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이 장면인 거죠. 이거는 메디치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이 정치 체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된 거죠. 오늘날에 물론 이 다윗상은 아카데미 박물관에 특별 전시실에 따로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되고 있죠. 하지만 만디넬리가 조각한 이 작품은 원본 그대로 지금 시니오리아 궁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디넬리라는 사람은 평생 미켈란젤로를 뛰어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세간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 작품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죠. 자, 앞에서 레오나르도 편에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 두 천재가 겨루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시니어레 궁 벽면에다가 한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쪽에는 미켈란젤로가 회화 작품을 의뢰를 받았는데 동시에 작업을 했지만 이것은
실현이 되지 못했죠. 이 미켈란젤로는 이 장면을 병사들이 막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옷을 입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율리우스의 2세 교황이 로마에 와가지고 빨리 작업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고 이미 스케치 정도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예술가들이 이것을 스케치를 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벽에는 다른 그림이 채워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율리우스 2세는 왜 미켈란젤로 로마로 불러들였는지 바로 자신의 영묘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자, 그렇다면 여기 교황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 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 어찌 보면 돈으로 보면 교황이 가장 많은 돈을 들였을 거예요.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치장하는데 애를 많이 썼죠.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식스투스 4세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을 했고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보호를 했고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을 했죠. 또한 레오 10세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후원하게 되고 또 여기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런 교황들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볼로냐 출신 추기경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였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전사교황이에요. 그 당시 교황령이 있죠. 로마에서부터 저 위에 북쪽까지 이렇게 로마 교황령이 있었는데 교황의 권위가 상당히 약해졌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아비뇽 유수로부터 대립 교황 시대로부터 이 교황이 제대로 권위 세웠지 못한 시대가 있어요. 로마 시내에 교황이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령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예를 들어 우르비노 같은 이런 도시들이 독립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율리우스 2세는 자기가 교황에 올라서면서부터 여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려고 원래대로 돌리려고 많이 했던 거죠. 이 사람의 전임자였던 알렉산드르 6세도 있었죠. 알렉산드르 6세도 전사교황으로 유명을 했고 전쟁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 율리우스 2세도 전사교황으로서 교황령을 안정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예술가들을 후원한 역할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영묘가 들어갈 공간을 베드로 성당 안에다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지금 성당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기존에 있던 성당도 허물고 재건축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시스티나 경당에다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묘를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더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이 영묘 작업을 시키게 된 겁니다. 왜 영묘 작업을 시키는 미켈란젤로냐? 미켈란젤로가 당연히 대리석 조각을 가장 잘하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내 묘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묘지란 게 이렇게 생겼어요. 묘를 이제 보호할 공간도 있고 이제 벽면에다가 이렇게 여러 조각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원래 이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의 한쪽 공간에 두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스케치를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40개의 조각상이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걸 완성되지 못했죠. 그 영묘에 배치될 여러 조각상들은 좀 남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상이죠. 그래서 로마의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에 이 율리우스 2세 영묘가 소박하게 만들어졌고 모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죽어가는 노예, 반항하는 노예에 대한 석상이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게 된 거죠. 율리우스 2세한테 지금 영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제 주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급금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냐? 맨 먼저 당연히 대리석을 구하러 가는 거죠. 당시에는 이 카르라산이라고 하는 대리석 산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 대리석 산지죠. 이렇게 대리석을 캐가지고 이걸 캐서 가져다가 이제 조각을 해야 되겠죠. 이 카르라산은 바닷가에 지금 이제 플로렌스 피사가 있고 그 옆에 카르라산인데 여기서 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배에다 싣고 이렇게 쭉 와서 로마
근처에 와서 여기서 테베레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로마까지 와야 되는 상당히 난공사죠. 옮기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영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로 건축한 일이었죠. 성 베드로 성당은 오늘날을 보는 것처럼 완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실 유럽 역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505년 4월에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방대한 묘를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주문을 하죠. 교황은 영묘가 들어갈 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설계를 받아요. 라파엘로, 지금 미켈란젤로도 설계안을 냈고, 그러다가 브라만테의 설계를 채택해가지고 그 다음 해 4월 18일 날 기공식을 합니다. 기공식이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이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짓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쓰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 교황은 면벌부 판매를 독려합니다.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이 독일 지역이었죠. 이탈리아 북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면벌부 판매를 열심히 했던 테첼 수도사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1517년 비텐베르크 강령에 의한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나섰던 루터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개혁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사코디 로마, 즉 로마 약탈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코디 로마로 인해서 로마가 쑥대밭이 되는데요. 새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면서부터 일어났던 일련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간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 엄청난 전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라 간의 종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율리우스 2세는 영묘 제작의 꿈을 접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리석 조달도 어렵고 자금 조달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도 또 전쟁도 나가야 되고 여러 과정 속에서 이 영묘는 이제 포기하게 되고요. 그런 사이에 이 라오콘 군상이 발굴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라오콘 군상이란 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대리석 조각이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유명했는데 그것이 기록까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역사가였던 플리니우스가 박물지에서 이 작품이 로도스의 3인이 제작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1503년 어느 날 티투스 목탕 부근 포도밭에서 이것이 발굴됩니다. 아마도 이 작품이 티투스 목욕탕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었겠죠. 그래서 발굴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 라오콘의 오른쪽 팔이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팔을 구부린 상태로 아마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내가지고 그 미켈란젤로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모조품으로 이 팔을 붙이게 됐죠. 그러다가 19세기까지 왔다가 19세기 말에 오른쪽 팔이 발견이 됩니다. 그 모조품은 떼어내고 발견된 걸 붙였겠죠. 그래서 이 라오콘 군상으로 인해서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이 근육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육 전문가로서의 명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에피소드까지 남게 된 겁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남긴 가장 유명한 회화 작품 바로 시스티나 경당의 천정화죠. 그럼 이게 왜 성당이 아니라 경당이냐? 이 경당은 원래 교황 개인 공간이에요. 개인이 집회를 주도하고 때로는 이곳에서 교황 선출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성당은 아닌 작은 공간이다. 그래서 경당 또는 채플이라고 부르죠. 자, 이곳은 식스투스 4세의 재건이 있기 때문에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곳에 기를란다요, 보티첼리, 페루지노, 코시모, 로셀리의 작품들이 있어요. 이 좌측 우측 벽면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쭉 있었고요. 이 경당을 완성했을 때는 이 천정에는요, 그냥 별 모양밖에 없었어요. 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율리우스 2세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천정화를 그리게 된 거죠. 자,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이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자, 미켈란젤로 그 얘기 한 거죠. 아, 저는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 그립니다. 라고 했는데, 교황은 무조건 자네가 그려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교황은 미켈란젤로한테 그림 그리라고 강요했느냐? 아마도 썰에 의하면 브라만테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마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미켈란젤로가 적임자라고 계속 교황한테 부추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설이 남아있어요. 그럼 브라만테는 왜 그랬냐? 브라만테하고 미켈란젤로는 일종의 경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베드로 성당에 건축을 할 때도 어떤 사람 설계를 채택할 거냐 할 때 브라만테를 선택을 했고, 브라만테도 건축가이자 뭐 화가이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 사람도 다재다능한 만능이니까 미켈란젤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망가지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게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뭐 어찌됐든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화가가 아니라고 항변해 보지만 교황은 그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그림 실력이 없던 건 아니었던 거죠. 여기 성 가족과 세례자 여왕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림이에요. 이시스나 경당의 천정을 그리기 전에 그렸던 완벽한 그림인 거죠. 이 그림 보면 꽤 잘 그리죠. 거의 뭐 조각품처럼 그림을 그리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카시나 전투에서도 이런 그 근육을 잘 그리기로 유명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 못 그린 게 아니니까 어쨌든 교황의 명예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그림 진도가 잘 안 나갔다 그래요. 자신이 오랫동안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그랬다가 점차적으로 그림이 점점 실력이 좋아져 가지고 4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나중 그림을 갈수록 그림이 품질이 좋아지는 뭐 이런 결과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천정에다가 수백 명의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원래 교황이 시킨 건 12사도의 이야기를 넣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 궁룡 천장은 가로가 13m고 세로가 20m예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를 덮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2사도의 이야기만 갖고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수백 명의 인물을 이제 넣게 되고요. 1508년 5월에 시작해서 1510년 9월에 마치게 되고요. 뭐 이 사람 혼자 그렸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4명 정도의 조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 조수에 의해서, 물론 전체적인 밑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미켈란젤로가 다 했겠지만 뭐 채색을 하고 이런 작업들은 조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브라만테 시기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멋진 승리를 거둔 이런 작품이 되었죠.